오늘은 작은 민족 큰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우리 일정표에 보면은 은혜의 파도에 뛰어드는 8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8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은혜의 파도 속에 어떻게 잘 뛰어드셨습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파도 속에 더 깊이 들어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당신의 빛나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휴가 중에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도 하면서 몇 가지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퓨처 처치란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과거를 결정한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보통은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행할 수 있고 또 내가 뭔가를 행해야 또 뭔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정반대 논리입니다. 진정한 미래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미래가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신명기서를 바라보면 참 놀랍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체제를 아직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땅도 없고 경제력이나 군사력도 변변치 않고 또 군사훈련을 받은 백성들도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는 큰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그들의 미래를 말해주고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작은 민족이 어떻게 큰 나라를 이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작은 나라가 얼마든지 큰 나라가 될 수 있고 작은 사람이 얼마든지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작은 가문이 얼마든지 큰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대혁명을 경험하면서 큰 나라가 되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작은 민족이 큰 나라를 이루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이게 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참 이 한 절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모세의 두 번째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또 인간 상호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약 한 3,500년 전에 이런 규례와 법
법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걸 알려주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더 이상 클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작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 말씀을 40일 금식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땅도 없어요. 신무기도 없어요.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를 가르침 받으면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먼저 듣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샤마라고 하는 이 듣고라는 단어는 주의를 기울여서 반복해서 경청하여 이해한다. 다시 한번요. 주의를 기울여 반복해서 경청해서 이해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서 알아가고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거나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세하게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자꾸 듣고 배우면서 핵심을 알아가는 것이고 본질을 여러분 터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듣고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잘 듣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를 배워하는 첫 번째 단계가 이 듣는 거란 말이에요. 경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핵심을 여러분 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길을 걷는 두 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그 제자들도 옆에서 들어보니까 뭐 알만한 건 다 알아요. 어지간한 건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여러분 없어요. 그러나 그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다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치니까 침체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엠마오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길을 걸어가면서 자세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자세하게 듣고 여러분 들으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본질,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한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명철함을 준다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어가 준행하다잖아요. 이 준행한다라는 말에는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가는 거,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금방 실천할 수 있는 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단순, 반복, 지속을 하면서 이 말씀을 힘써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워도 나중에는요 이게 쉬워져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주일날 이렇게 매주 오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꾸준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안 나오는 게 어려워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게 어려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이상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일주일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일날 안 빠지니까. 빠져본 사람은 알아요. 아, 빠져보니까 이게 일주일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안 지킨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주일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꾸준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몸에 배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살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살 것이요. 너희가 살 것이요. 여기서 산다는 말은 단순히 육신이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과 달리 여러분 영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영이 죽거나 영이 눌려 있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은 위축이 되어지고 영은 약해지거나 심지어는 여러분 영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이 약해지거나 죽어 있으면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주변의 영향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지고 유혹에 여러분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모세가 바로 이어서 바알보을 사건을 여러분 예로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지막 즈음에 이 모압 왕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사주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도리어 축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이 포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을 찾다가 그 모압 여인들을, 그 미인계를 써가지고 길가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여러분 성관계를 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홀라당 여러분 넘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끝자락인데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여러분 두고 있는데 그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도 잘 나가던 사람들이 추락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야, 저 정도 위치에서 저 정도까지 가려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높이 올라간 만큼 추락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여러분 금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전쟁은요, 마음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들끓고 있고 부패한 여러분 본성이 여러분 만연한 곳입니다. 우상과 음란과 탐욕이 들끓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는 순간 그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성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여러분 빼앗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원 선교사님이 기도 부탁이 왔어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계속 연이어서 큰 데모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국회의원이 580명인데 이 사람들의 기준 임금이 48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월급에 주택 보조비 명목으로다가 450만 원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인도네시아 평균 그 급여가 한 5, 60만 원 되나 봐요.
그런데 기존 480만 원의 주택 보조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더 받은 것이 밝혀지니까 이 국민들이 그냥 화가 난 거죠. 그 도시의 최저 생계비가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데모 현장에서 배달 기사하던 분이 경찰차에 치여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민들의 그냥 분노가 여러분 치밀어 올라가지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그냥 불을 지르고 연일 데모가 이어진대요. 혹여나 또 이런 일이 잘못 번져가지고 성도들이나 교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대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자기 탐심에 여러분 빠지니까 오히려 백성을 위해야 될 사람이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탐심 전쟁이죠. 음란 전쟁이죠. 이 불의와 불법이 만연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법도를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지켜야 될 여러분 이 삶의 지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니까 다 유혹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몰락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붙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막 떼어놓으려고 해도 결사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사단은 얼마나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떼어놓을 수 없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준행하니까 뗄 수가 없었던 게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전부 다 생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1절 우리 하반절에 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는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다 보면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현실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저절로 여러분 해결되어지고 미래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땅 한 평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기 가족들마다 땅을 받게 되어지고 자기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고 자기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해서 살다가 보면 참 놀라운 그야말로 빛나는 미래가 펼쳐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미리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다 보면 그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은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뭐 손에 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라 하나 정도 세우는 게 아니에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의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러분 작은 민족이지만은 큰 나라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땅이 넓어서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보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야 미신에 빠지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을 조심해라.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님이요 분명히 경고를 여러분 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갈수록요 정말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이비가 많아요. 이단이 많아요. 여러분 한동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이단에 빠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우리가 보면은 전혀 정상적인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그런 데 가가지고 더 미쳐서 날뛰는 모습을 보면은 안타깝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환난보다 무서운 게 미혹이에요. 알아야 돼요. 왜? 지혜와 지식을 구비하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나라의 그 민족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고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니까 일당백이 되어지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뭐 땅이 넓다고 사람 많다고 큰 나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작은 여러분 민족이라도 지혜와 지식을 구비한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큰 나라의 여러분 백성이다라고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준행해서 참 지혜가 있는 지식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쉽게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는 미신에도 빠지지 않고 미혹에도 빠지지 않고 그럴듯한 가짜에 여러분 속지 않고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가끔 서울에서 큰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보면은 주양교회를 되게 작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목사인 저를 한참 아래 위로 훑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구는 무슨 왕년에 무슨 큰 교회 안 다녀봤나. 어떤 분들은 또 좀 작은 교회 다니다가 오셔가지고 어유 주양교회 되게 크네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크다고 큰 것이 아니고 작다고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그가 믿는 하나님이 작은 분입니까?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큰 하나님 믿는 것이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슨 여러분 작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제대로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미신에도 빠지지 않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좁은 길이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하면 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죠?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큰 나라가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 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모세는 참 많이 기도한 지도자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쭉 살펴보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전멸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 할 때 모세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마다 엎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고 자신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다고요 모세가 다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꼭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요 냉정하게
여러분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한마디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승복했어요. 왜? 자기가 거절받은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도 응답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모세가 얼마나 참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무한한 하늘의 공급을 받을 때 그 나라가 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 문이 열려져 있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예. 땅덩어리가 커서 여러분 하늘이 넓다고 해가지고 큰 나라가 아니라 땅덩어리는 좁아도 하늘 전체가 여러분 열려져 있는 나라.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나라가 큰 나라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 기도해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며 은혜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위로를 얻고 어떻게 힘을 얻어가지고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기도할 때마다 참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길을 여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없던 것도 여러분 생기게 해주시고 막혔던 길도 열려지게 하시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철원에 있는 그 성소기도원이라는 걸 갔다 왔거든요. 거기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성전을 잘 지어놓고 거기에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놨어요. 노아의 방주도 만들어놨어요. 예루살렘을 100분의 1로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그것에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야, 참 신기하다. 그래서 내가 소개를 받고 이번에 거기 가서 이제 지내고 왔는데, 그러다가 그 원장 목사님을 만나서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떻게 이 5만 평이나 되는 거를 이렇게 사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참 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돈 들어간 것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여러분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근데 원래 그 땅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예? 그 지난 정부의 아주 고위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사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거기를 해도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5만 평이나 되는 수만 평이나 되는 땅이 있어도 물이 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관련돼가지고 다 땅 해가지고 하는데도, 그래가지고 2번에 걸쳐서 이 정부 관계자가 그걸 뭐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어지는, 물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걸 이제 구입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구입하는 여러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파면 물이 나온다. 그래, 물 파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전에 와가지고 이거 수십 번 팠는데 왜 여기 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파봐라. 응답받고 팠더니 물이 나와가지고 수만 통의 물이 나와가지고 거기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야, 그 전에 그걸 뭐 해보지 않았더라면은 누가 거짓말이라 그러겠죠. 물 파는 사람도 내가 여기 와서 수십 번 해봤다, 안 나온다, 여기는 물이 없다, 물줄기가 없다.
파라. 그런데 그냥 거기에 반석이 뚫려져 가지고 물이 나오고 두 군데나 빠가지고 물이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하게 되었다고요. 야, 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야.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범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전문가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사용되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손에 만지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정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걸,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반기 우리 세일 모임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모여서 했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돌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날개로 아무리 저어봐야 제자리만 도는 거예요. 이 두 날개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전체 예배 가운데에서 이것이 한 날개라면 속으로 모여가지고 우리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기도할 때, 그때 이 두 날개가 돼서 함께 비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소속감을 가지고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돼서 나아가면요, 그 모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에?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나 나누면서 잡담이나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 듣고,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저 사람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고 같이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걸 믿고 같이 하다가 보면 이 하반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은혜를 그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큰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그냥 불타올라야 되는 거죠. 우리 올해 여러분 표어가 바람처럼 불처럼이잖아요. 언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덥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배워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여러분 금요일도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금요일 기도에 오는 게 좋다고. 힘들지만 금요일 기도에 오는 게 좋은 게, 나 혼자 기도할 때는 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제한적인데 그래도 금요일에 기도에 오면은 그래도 내 기도의 지평이 넓어져서 내 그냥 기도에 매이지 않고 그 기도가 다 폭이 넓어지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뿌듯하다고.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 좋다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큰 나라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까이서 함께하는 걸 때,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되어질 때 그 민족이 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작아도 기도가 열리면 그 사람이 큰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여러분 현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근심과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너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뭐가 큰 나라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요, 작은 민족이라도 큰 나라로 쓰임 받는 것이고,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서 작은 민족이라도 큰 나라, 지혜와 지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어주고, 그런 하나님의 큰 민족으로 만들어준다. 여러분, 나라는 작아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족이 있고, 나라는 크지만 여러분 희지부지한 땅덩어리나 크지 인구나 많지, 저희 무슨 영향력 있는 민족이나 그런 민족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교훈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고 크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큰 나라,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그런 백성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정신없이 바쁘게 여러분 살아가다가 기도 놓치고 살아가면요, 자기가 수고한 거, 애써 얻은 거 여러분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복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